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진창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마저 없는 그런 진창 구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고관들이 대신들이 신하들이 이제 이 상황을 놓이게 만드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창 구덩이, 이들이 구덩이를 팠을 때, 이 진창을 팠을 때는 이렇게 얕은 구덩이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겠죠. 그리고 구덩이를 팠을 때 널찍한 구덩이를 팠을까요? 그런 구덩이도 아니었겠죠. 단지 조금 사람이 한 사람 정도 겨우 들어갈 만한, 그리고 거기에서 평탄하게, 이렇게 우리가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삽으로 밑에를 파서 그냥 거기에다가 던져 넣은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이 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쭉 예레미야를 거기에 죽일 목적으로 가두었으니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주위에 누가 있더라도 도와주지도 않고, 어쩌면 그 안에 가둬놓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넌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갇힌다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갇혔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어제 얘기했던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성에서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놔둬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에벤멜렉이 말하는 걸 보니 떡이 다 떨어졌대요. 성에 있는 떡이 다 떨어졌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를 죽일 목적으로 가두는 상황. 떡이 다 떨어졌으니 또 진창에 가두고 이를 죽이자라고 한 상황이죠. 자, 그렇게 이 많은 바솔 가문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행했던 한 그룹에 속합니다. 자, 이들에게 그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저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우리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이런 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변명을 하겠죠. 예레미야를 죽일 명분이 있어야 하니 이들은 열심히 변명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 안 좋지만 너희들에게도,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절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말이 우리 이 나라를 멸망한다라는 말이지 않느냐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이런 상황까지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변명거리, 이 백성들이 모르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처단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이 백성들을 위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재물을 사랑하고 나의 이 지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죄의 이름이라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또한 재물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지위를 사랑하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을 결국 악한 길로 몰아넣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 그러면 어때요? 내 옆에 누군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두렵고 내가 떨리는 마음이겠죠.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떨리는 마음이고 저 사람을 어떡하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패닉에 빠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룹일까요? 모르는 그룹일까요? 질문. 하나님을 아는 그룹일까요? 모르는 그룹일까요? 둘 다 맞아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는 그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룹, 자신들을 더욱더 잘 아는 그룹.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룹이란 하기 뭐하지만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비유대인이었어요. 비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비유대인이면서 이는 왕궁의 내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이때 당시에 비유대인이었으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내시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쵸?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옆에서 보필은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한 지위를 가지고 뭐 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왕을 단지 보필하고 왕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 이가, 그것도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였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왕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봐도 왕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왕이 허락을 해야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이 에벤멜렉은 그렇지 않고 보필을 하는 와중에 왕에게, 어떻게 말하면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왕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가둬지기도 했고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만 줘라 라고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그런 왕에게 에벤멜렉이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예레미야를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 그러면 그 전의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룹, 에벤멜렉이라는 이 그룹은 하나님을 아는 그룹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일까요? 하나님을 알면서 모르는 그룹일까요? 어떤 그룹일 것 같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에벤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자신이 모든 것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진짜 예레미야의 신이시구나 라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된 그러한 에벤멜렉.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 그 전에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이었지만 이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아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그룹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안에 자, 그럼 마지막 그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 자, 이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아마 봤으면 귀가 팔랑팔랑거리지 않았을까? 귀가 아주 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그 전에 예레미야를 죽입시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한번 죽이자라고 그들과 함께 협동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는 에벤멜렉이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또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집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말에도 동의를 하고 살리자는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왕으로서의 지조가 없는 그런 굉장한 팔랑귀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중심, 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그럼 마지막 그룹 질문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아는 그룹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룹일까요? 아니면 알지만 모르는 그룹일까요? 모르지만 아는 그룹일까요? 어떤 그룹일 것 같습니까? 맞아요, 우리 조집사님. 알지만 모르는 그룹. 하지만 아마 이 왕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까. 그 앞에 고관들은 하나님을 그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왕은 저것이 무슨 말이 되냐. 저것이 무슨 말이 되냐. 그래서 옆에서 하는 말 죽이자는 말에 그래. 살리자는 말에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왕은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에 가득하신 분? 아니면 무서우신 분? 아니면 나에게만은 굉장히 엄격한 것 같다 하는 아주 엄격하신 분? 아니면 나를 긍휼로 보살피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다르시기는 하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전제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왕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달을 하셨는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기도 했고 또한 죽이자 살리자 했을 때 그래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세 그룹의 어디에 속할까요? 너무나 당연히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기에 예레미야가 이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느닷없이 에벤멜렉이라는 내시가 자신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내서 결국 또 목숨이 또 구해지는 상황이고 또 그 전에 이제 좀 살만해졌다라고 하니 또 이 고관들이 죽이자라는 말을 또 했었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죠.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이었더라고 해도 나쁜 상황들이 한 번씩 우리 삶에 끼어든다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러면 굉장히 삶이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쭉 평온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굴곡이진다면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이렇게 한다면 내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갑자기 살아났다가 갑자기 또 죽을 뻔했다가 우리는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였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칠 만도 하건만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지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도와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레미야는 믿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선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까지는 그래도 예레미야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절대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반드시 구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기쁜 일이 생겼네요. 그런데 또 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굴곡진 것 같고 굉장히 험난한 것 같고 이제 좀 평온했으면 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마저도 우리가 뭐랄까요? 생각 하나의 차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 하나의 차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더 평온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더라도 각자의 그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 그래서 또 그 건짐을 받은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아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하나하나가 모두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저희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또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 갇혔으나 결국 이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출된 이 사건을 통해 이 주님의 신실하신 그런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용기와 또한 인내를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모든 것들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찬양 올리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